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임금이 반란이 나서 그래서 급히 신하들 몇 명과 함께 서민 복장을 한 채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반란군이 쫓아와서 해칠 줄 모르는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르게 되어서 그래도 그 마을에서 가장 괜찮은 집에 찾아가 며칠 유하고자 청했습니다. 고맙게도 이 마을의 농부는 이 일행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기꺼이 맞아들여서 그래서 한동안을 정성을 다해 대접했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이 농부가 여간 고맙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정세가 회복되고 반란이 진압되고 이 황궁하게 되게 됩니다. 임금님 여전히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 이 농부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신세를 참 많이 졌소. 내가 이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으니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 보시오라고요. 이 농부가 대답합니다. 제가 뭐 별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다시피 먹을 것도 그런대로 넉넉하고 제 몸도 건강합니다. 여지껏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요. 그러자 이 임금님이 아니에요. 그래도 소원 한 가지를 꼭 들어주고 싶으니 내게 말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농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며칠 있으면 제 환갑입니다. 제 자식놈들이 정성을 모아서 잔치를 해준다고 하니 제 환갑 때 저희 집에 다시 한번 꼭 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은 내심 착하고 욕심 없는 이 농부의 사람 됨됨이에 탐복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내가 꼭 그때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드디어 며칠 지난 환갑날에 이 농부네 집에 남대없이 임금님의 대행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환갑잔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농부는 하루아침에 그 지역 전체에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사방에서 예물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돌아옵니다. 명예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농부는 참으로 큰 부자도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임금님이 다녀갔다라고 기념비까지 세워주었습니다. 그 지역에 수령이라도 올지면 가장 먼저 이 농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예를 다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느니 언제나 이 임금의 총애가 떠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그 환갑날에는 꼭 임금님이 귀한 선물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당대에서 가장 복받은 가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많이 가진 소유의 문제로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불과 20, 3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 저는 요새 우리나라의 먹거리들 그 문화를 보면서 한편으론 굉장히 감사하지만 한편으론 또 굉장히 우려합니다. 평소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먹어서 부득불 먹는 것을 줄여야만 되는 처지에 온 국민이 그렇게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것이 거의 필수가 된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를 과거 20년 전만 해도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제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만하면 항상 웃고 살아도 될 것인데 풀 죽어서 기 죽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야, 이 정도 나아졌으면 좀 넉넉하고 인심도 좋아졌을 법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엔 점점 화와 분노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진정 우리의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축복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약성서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복된 소식이야 라고 해서 성경 66권에서도 특별히 이 네 가지를 복음서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성경을 봉독하시면서 정말 복된 소식으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 중에서도 첫 복음, 마태복음의 첫 복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소식,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임금이 한 번만 다녀갔어도 당대의 가장 복된 집안이 되었는데, 여러분, 저 하나님께서 한 번 다녀가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야 기독교인인데, 과연 오늘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감사하고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에 다른 어떤 소유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직도 꽉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소원의 성취의 여부도 아니고, 내 깨달음의 문제도 아니요, 내 지식의, 내 교양의, 내 인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이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오시는 길이 있다라고, 이 두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길만, 이것 하나만 평생토록 연구를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신학자이자 사회 사상가가 있습니다. 니그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유명한 저서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책 한 권을 딱 내서, 그래서 세계 10대 신학자의 하나로 그렇게 손꼽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가페와 에로스, 이 책 안에는요,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 모든 종교, 모든 신앙의 구조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려는 종교요, 사상이요, 신앙이요, 철학입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길,
도덕과 정결과 수도와 율법과 선행과 적성과 극기와 고행의 방법들을 통해서 인간인 내가 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을 쭉 설명하면서 그는 이것을 한마디로 에로스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시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이 인간에게 나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를 무조건 영접하는 그런 자세를 아가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상, 모든 종교는 이 아가페와 그리고 에로스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의 모든 에로스의 길은 애만 쓰는 것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애만 쓴다 해서 에로스다라고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하여, 천당 가기 위하여, 구원 얻기 위하여 내가 좀 더 진실하게, 선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살고자 어떤 길을 택하십니까?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는 길이요? 성서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런 태도가 율법주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는 평생을 믿어도 웃음 한번 제대로 웃을 수 없습니다. 은혜 한번 깨끗하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고 구조,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육신을 입고 아니요 살을 입었다. 살갗을 입었다. 여기에 바로 아가페가 있고 여기에 참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의 참뜻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사실은 둘입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그 부모가 지어줍니다. 아버지나 어미가 지어줍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소망을 가지고 지어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보통은 자녀를 낳은 후에 고민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낳기도 전에, 그것도 한두 달 전이 아니라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그 이름이 미리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무슨 뜻입니까? 오늘 21절 하반절에 정확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인간처럼 뛰어난 피조물이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기능이 뒤떨어지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동물들을 보십시오. 대개가 아무리 늦어도 몇 달만 되면 뛰어다니는데 사람은요, 1년이 되어서야 겨우 걷습니다.
보통 동물들은 1년쯤 되면 동물로서 재앗가림, 재구실을 하는데 사람은요 20년이 넘고 30년이 넘어도 재구실을 하는 어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동물보다 강한 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요, 다른 동물보다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바다를 오랫동안 헤엄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이 모든 동물보다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도구를 사용함으로 어느 동물보다 강하고 지혜를 사용함으로 자동차와 배를 만들어 세상의 어느 동물보다 빨리 달립니다. 세상의 어느 물고기보다 빠르게 바다를 헤엄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어느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살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보다 더 괴롭고 가슴 아프고 때로는 절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피조물이 우리 인간보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우리 인간보다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요, 한결같이 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멸망을 위해서 자기 지혜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요, 그 뛰어난 지혜를, 그 뛰어난 능력을 스스로 멸망하고 파멸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망과 파멸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 근본적인 어리석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딱 하나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죄와 욕심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가 죄와 만나면요, 그 지혜는 생명의 지혜가 되지 않고 죽임의 지혜, 사망의 지혜가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죄와 만나게 되면요, 그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 되지 않고 파멸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누리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소유 이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세상적인 조건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해결한 것이 없는 문제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면 먼저 그 병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먼저 그 죄의 원인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죄의 문제는 아주 해결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10,000가지도 더 있는데 그 10,000가지 죄의 원인이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하나라고 하여도 그 원인이 10,000가지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만 가지라고 하여도 그 원인이 하나라면 오히려 해결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불치병도 고치십니다. 선천적인 병도 고치십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이 가장 기쁜 복음인 것은요, 만 가지를 해결하고도 애만 쓰고 헛되고 헛된 삶으로 끝나버릴 우리의 삶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이후로는 애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축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해결받은 이 복이 우리에게 있고 나서야 그 다음에 우리의 수고와 애쓰고 또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풍성하심은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만 가지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땐 딱 2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스쳐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기 이전부터 백화점에서는 성탄절이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화려하게 장식되고 크리스마스 용품이 진열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대형마트는요, 세상에 성탄 용품을 11월 달에 팔고 12월이 되면 싹 철수를 합니다. 남보다 이른바 빨리 치고 빠지는 전략을 택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주요하게 먹혀들어서, 그래서 그 대형 마트에만 크리스마스 용품의 판매가 늘고 상대적으로 다른 마트들에선 줄었다고 하는 이러한 경영적인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려 퍼집니다. 최근에 읽은 어느 시사 잡지의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서 74.5%의 아이들이요, 성탄절을 산타크로스의 생일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또 성탄절에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카드, 트리, 루돌프 사슴, 선물, 캐롤송이라고 대답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성탄절을 요새는 성탄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엑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소위 끝내준 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X, 수학의 미지수 X를 써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날로, 신비한 날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은 수능이 끝나고 시험의 압박에서 해방이 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고,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인들은 망년의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그렇게 뭐가 뭔지 몰라도 끝내주는 날로 그렇게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성탄절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와의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관계하게 되면요, 다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불치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조차도 스쳐 지나간 사람이 됐듯이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대단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요, 보리떡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요, 이 모든 기적들을 그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사람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 아닙니까? 왜요? 자신의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를 만났으니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애만 쓰고 많은 인생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했더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요, 죄의 문제에 상관없이 예수를 만나면요, 그의 전 인생은 애만 쓰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분이 내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이 신앙의 고백과 이 명확한 진리의 기초 위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신 분입니까? 이제 우리는 내일 모레 성탄 전야 축한을 서로 하면서, 그러면서 성탄절 예배를 맞이할 것입니다. 성탄절의 예배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두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왜곡하고 오해하기 좋은 우리가 또 그렇게 할까봐 정확히 뜻도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이른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성육신으로 번역됩니다마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말 쓰는 것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호로고사르크스 에게네토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그저 거룩한 육신이라고 말하지 맙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살이 되었다. 고깃살과 같이, 생선살과 같이 그런 살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와 사실 관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요, 육신이 되신 주님, 살갗을 입으신 주님,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고 또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지성소 휘장 너머에 계신 분으로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1년에 딱 한 번만 모든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휘장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 오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성탄절로 시작됩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에서, 나와는 상관없이 저 휘장 너머에 있는 존재에서, 아니 살갗을 입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새로운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몸을 입고 살갗을 입고 오셨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알 수 없는 미지의 분이 아니라 직접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분으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문둥병자를 그 몸에 손을 대어 기도해 주셔서 낫게 하시고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칭찬하십니다. 세리와 창녀와 스럼없이 어울려 식탁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탄에 감격을 누린다는 것은요, 이렇게 살갗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입술로 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게 대림절의 기간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 대화가 깊어집니다. 어떻게 대화하냐고요? 여러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면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입술로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먼저 물으십시오. 내 발로 어느 곳 발걸음 떼기 전에 먼저 물으십시오. 내 손으로 무엇인가 붙잡고 행하기 전에 먼저 물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해 가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물을 때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물을 때마다
예수님은 내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몇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몇 번째 대림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더 이상 예수 없는 성탄절,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임마누엘이 없는 종교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 말구유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있을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 평화의 마음을 빼앗기고 온갖 죄의 욕심에 휘둘려서 방황하고 당황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을 때 내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번잡한 일들과 그 모든 절망과 그 모든 분노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다 가져가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신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인 것입니다.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날,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하시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성탄절에 예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날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날로 여러분 이번 성탄의 예배 때까지 예수와 상관이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이 성탄의 복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자비로우신